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3월 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섬기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저희 교회와 각 가정에 믿음의 세대가 굳건히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과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한마음으로 정진하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가 357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신명기 18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 세상과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15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 물질을 꾸게 된 형제를 맺힐련 끝에 면제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17장에서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에 대한 규정과 형법, 그리고 왕을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세워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레위인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19장에서는 도피성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신명기에서 다뤄지고 있는 말씀들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는 신명기에만 나오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앞서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에 있던 내용이 반복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설명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읽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또 어떤 그 법률에 관한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지켜야 되는 세세한 규정들에 대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읽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복적인 설명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래서 응답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들을 출애굽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광야에서도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역하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함께 하시고 그 기적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을 정탐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함께 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가나안 백성들의 강대함을 보고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다 죽었다. 이러면서 원망하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출애굽 1세대 모두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지요. 광야에서의 40년이 지나고 이제야 다시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래서 1세대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거의 다 죽게 되었고 출애굽 2세대들이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어떻습니까? 아론도 죽고 모세 역시 무리바와 마사에서 물이 없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며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며 나왔을 때 모세도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고 그래서 모세도 결국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는 출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인지를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시 전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고 있는 이 신명기, 그 신명기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다시 설명한다, 다시 설교한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전하는 설교요, 설명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포함해서 전 세대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광야에서 모두 죽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은 그야말로 모세가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마음과 설교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교회의 전통을 전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도 깊이 고민하게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또 많은 교회들이 더 큰 어려움들에 직면하게 되는 이 시대에 다음 세대들에게 만약에 복음이 바로 전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수천 년 전에 나와는 상관없는 반복되는 말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여기고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모세가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야게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도 오늘 말씀 역시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전쟁을 향해 나가야 되는 다음 세대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또한 영락의 다음 세대들이 어떤 자세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고 이 시대의 그 악한 권세와 싸워 이겨야 하는지를 함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저희가 본 20장 1절의 말씀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시작도 어떤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라는 특정한 시간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대상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과 싸워야 할 때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이 말씀은 사실 전쟁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적이 누구인지 모르고 왜 전쟁을 해야 하는지, 지금이 전쟁을 해야 하는 때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 전쟁은 결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고 그래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입니까? 북한 공산당인 것이죠.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또 어떻습니까? 아직 휴전 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그리고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도 분명한 적이 있었고 또 그 시기는 전쟁이 가까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전쟁해야 될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었던 헷, 여부스,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7족속이 그들이 상대해야 될 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이들과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또한 거기 머무르고 있던 7족속은 우상 숭배와 음행이 차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그냥 쳐서 이겨라 정도가 아니라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잔인한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거룩한 민족으로 세워져야 했는데 가나안 족속들은 너무 악한 족속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동성애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음행의 죄악이 차 있었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우상들을 섬길 때 기록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잔인하게 이제 아들을 불살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잔인하고 음란한 행태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이킨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의 라합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 족속은 또 기브온 거민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세상의 악과는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시고, 이는 악한 권세와의 전쟁을 우리가 피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와 공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의 존중, 말은 좋지만 그러나 그것들로 우리를 현혹하고 있고, 또 그대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서양의 많은 유럽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또 미국의 일부 이런 데를 보면은요, 그들이 개인을 존중해야 된다, 개인이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리고 사단이 말하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 라는 말을 듣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파괴로, 그리고 죄악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이 이제 가나안과 싸워야 될 때였던 것처럼 지금 역시 우리도 악한 권세와 맞서 싸워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은 그들이 전쟁에 나아가야 될 때 보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렇게 어떻게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죠. 어떻습니까? 내가 나아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그 다음에 무엇을 보게 됩니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게 되는데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들과 싸워야 되는 적군이 말과 병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들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이 상대해야 될 적들은 강한 군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철기로 된 무기가 거의 없었는데 그들은 철기로 무장하고 있었고, 앞서 가나안을 정찰할 때 본 것처럼 훨씬 큰 체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은 높고 견고했습니다. 숫자도 많았고 당시에는 신무기라고 할 수 있는 말과 병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과 병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별로 안 와닿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을 진짜 타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5박 6일 일정 중에 마지막 날에 이제 말을 탈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휴양지에서 말을 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따각따각 간 게 아니고, 그냥 거기는 제가 갔던 데는 그냥 아주 그냥 말을 태우고 한 30분 동안 그냥 타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을 탔는데 몽골의 말이 작습니다. 다른 나라의 말들보단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 오르니까 훨씬 높아지더라고요. 훨씬 높아지고 그 말이 달리는데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재밌었지만 동시에 이 말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말을 땄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 타는 게 무섭습니다. 말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진짜 큰 말을 타는 거는 거의 용을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난답니다. 타기 전과는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병거는 어떤 것입니까? 병거는 그 말이 최소한 한 마리가 끄는 병거도 있지만 대부분 2마리나 많으면 4마리가 그렇게 병거를 끌고 그 다음에 그 병거 위에서 공격하는, 지금으로 치면 거의 전차, 이제 그 탱크와도 같은 그런 대단한 병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병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가지지 못한 나라와 싸운다는 것은 거의 승패와 직결되는 그런 일이었죠. 이렇게 가나안의 적들은 많은 수와 강한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적들이었습니다. 훨씬 수도 많았고 좋은 무기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강한 적들, 많은 적들을 맞이해야 되는 것처럼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의 권세들을 보면은요, 숫자도 많아 보이고 또 그 권세도 많아 보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는 흐름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계속해서 악하게 변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변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을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세와 악한 권세가 많아 보이고 강해 보일지라도 그 숫자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이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가나안 적군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약할지라도, 그리고 가나안 적군이 아무리 강하고 많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강한 애국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신 누가 계시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많고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예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닙니까? 다윗은 갑옷도 없었고 칼도 없었고 그리고 물맷돌 만든 작은 목동이었습니다. 반면에 골리앗은 완전히 무장한 거인 용사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그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랬을 때 그 전쟁이 누가 승리하였습니까? 세상의 눈으로는 절대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세상 권세와 맞서 싸워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세상의 권세를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영락의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매우 악하고 또 악한 권세에 맞서 싸워야 할 때이지만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이 나라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키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아버지,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과 또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군대로 일어서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나온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권세의 많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수요 1, 2부 북한 동포 사랑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복음 통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도록 그리고 영락의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여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어렵고 또 사단의 권세가 창궐하는 이 시기 가운데 오직 주님께 순종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또한 우리가 이 수요일 2부 북한 동포 사랑 기도회 가운데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유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아버지 이 시대 복음의 통일에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영락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지키시는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주의 일꾼으로 주의 군사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주님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아버지 질병과 고통을 하시는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많은 자녀들이 이 시간 연약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건강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약함과 질병들이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하여 주의 뜻을 깨달아 이 땅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